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선교사 윌리엄 케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세기에 영국에서 가난한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던 중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선교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하실 것이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인도라는 미지의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 기억이 되게 되었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 삶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리브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의 전환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리브가라는 그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특히 54절 이후의 말씀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의 여정을 떠나고 그 결과 이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가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할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어떤 체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장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얘기했던 말이 있습니다. 24장은 그저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그런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그 섭리 가운데 이 한 여인과 종,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삭까지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섭리와 계획, 그 뜻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함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리브가를 통해 그 섭리, 또 그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운행을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리브가는 즉각적인 반응, 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쭉 같이 이제 보았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리브가를 떠나 보내기 전 아쉬워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조금 얼굴 좀 더 보자. 우리 시간을 함께 가지자 하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말씀을 듣고 아쉬워할 수 있었고 힘들어할 수 있었으나 종의 재촉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네, 가겠나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곧장 달려가서 가족이가 알렸던 그 리브가라는 사람의 즉각적인 이 반응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큰 그런 가정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정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에게 이삭과의 결혼을 제안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믿음의 결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했지만 그녀는 두려움보다 그 뜻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때, 새로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리브가처럼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즉각적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리브가처럼 주님께 즉각적인 반응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그 리브가의 믿음의 여정은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들이었습니다. 61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그의 여종들과 함께 종의 뒤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믿음으로 새로운 여정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새로운 길, 이제 앞이 상상되지 않는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힘듦, 또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운 그 선택의 순간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결단에 그치지 않고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종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가 함께 떠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오늘 61절의 말씀처럼 유모와 그의 여종들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가와 함께한 유모와 여종들은 그녀에게 심리적 또는 실질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곁에서 그가 외롭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우리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 함께 주님 안에 있는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임을,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임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리브가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도 그 발걸음을 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62절에서 67절 이제 길고 길었던 24장의 이제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 축복을 리브가에게 주십니다. 6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다. 리브가의 믿음은 결국 그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삭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들에서 묵상 중에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삶의 위로와 사랑을 주었고 동시에 자신도 그 이삭과 함께하며 평안과 사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은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못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리브가의 이 결혼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작은 예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하며 고민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수많은 고민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4장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길고 긴 이제 이 결혼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섭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없이 떠난 그 종의 발걸음 속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였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 그 종을 리브가는 맞이하여 자신의 배우자 이삭을 향해 나아가는 그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떼게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또 리브가와 그 종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떼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4장 이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섭리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그 섭리를 따라가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종이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가 그 집을 떠나 이삭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그 섭리에 신뢰하며 그 발걸음 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기와 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그 한 발자국 뗄 때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의 간구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2024년을 마무리하며 25년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발자국 더 떼어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 크게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모두와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방향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 또 위로받아야 할 자, 슬픈 자, 넘어져 있는 자, 수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만져주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한다, 주께 감사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 드린 우리 김옥희 권사님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그 권사님의 가정과 또 권사님의 그 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